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에 찔림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부교독 교독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과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날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염려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경험을 의지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사랑보다 판단을 앞세웠으며 감사보다 불평을 선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서만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임을 배우게 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먼저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고 있는 새가족 교육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새가족들이 말씀을 배우며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예배와 성도의 계절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새가족을 섬기는 교역자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게 하시고 새가족 모두가 교회 안에 잘 뿌리 내려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세월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온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는 전쟁의 참상이 이 땅을 덮지 않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와 화해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새가족 교육 오늘 3주차입니다. 교육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자체 강습회가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유아유치부실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삼초원 소풍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이 오전 8시입니다. 우리 삼초원에 속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또 재미있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국내 선교 일정을 게시해 두었습니다. 유아유치부,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순서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또 봉사자들이 필요한 곳들이 또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또 봉사도 해주시고 또 자녀들 또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철훈 집사님, 권수경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115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보다 중하고 몸의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염려하면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헌금을 위해 반대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뜻 안에서 깨끗하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며 교회와 선교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물질로 연약해진 자리마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참된 기쁨이 넘쳐납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눈치 보며 살면 나도 모르게 위선적이 되고 외식하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느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시인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매사에 진실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여서 잘 사는 이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한테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22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13절부터 시작합니다. 13절 보시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 형제한테 말을 해서 유산을 자기하고 좀 잘 나눌 수 있게 말 좀 해달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그죠? 물론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 율법 교사나 랍비에게 집에 이 유산 문제를 문의하는 것은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며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상 이 사람이 질문한 어떤 질문의 내용이나 시점이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질문을 한, 유산 상속에 관한 질문을 한 이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가, 형인지 동생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 형제가 혼자 그러지 않고 나와 나눌 수 있을까?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입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순수한 동기로 따랐다기보다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찾았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예수님을 아예 따르지 않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렇다고 계속 나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한 사람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물론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불의한 일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를 잘 세우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민사를 잘 조정하고 재산을 잘 분배해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재산 분배 문제를 물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질문을 받아서 탐심의 문제를 드러내시면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교훈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삼가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외식처럼 노골적으로 눈에 탐욕이다, 탐심이다 바로바로 드러나지를 않고 은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탐욕,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탐심, 탐욕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이 탐심과 탐욕의 핵심은 바로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을 보장한다고 믿는 태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탐심, 탐욕의 핵심입니다.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에 보장이 된다라는 태도. 괄호 안에 제가 써놓은 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소유만 많으면 충분히 나는 내 돈으로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유가 많으면 나는 오래 잘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유라는 것에, 소유하는 것에 온 에너지와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보다 더 큰 소유, 더 많은 소유가 내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내가 가진 재물이 많다고 내 생명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좀 넉넉하게 많으면 편리하긴 합니다. 또 돈이 넉넉하면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그죠? 응급실에 가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고비 몇 번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삶,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소유가 많다고 해서 생물학적인 수명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가 많다고 해서 구원을 내 의지로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땡길 수가 없어요.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재산 상속 질문을 받은 김에 비유를 들어서 이번에는 소유, 재산, 돈에 관한 교훈을 더하셨습니다. 자, 16절에 한 부자가 소개됩니다. 부자인데, 원래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밭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이처럼 불공평합니다. 그렇죠? 원래 부자인데 소출이 풍성했어요. 이미 부자인데 게다가 밭농사가 잘 되고, 요즘으로 하면 원래 부자인데 투자해 놓은 게 너무 또 성공을 해서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라고 하면 약간 삐딱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 비유 속 부자는 그렇다고 해서 뭐 편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또 뭐 불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저 밭농사가 잘 되었을 뿐입니다. 근데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됐다는 데가 이제 포인트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농사 기술이, 사업 수단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밭에 농사를 하는데 햇볕과 비를 제때 주지 않으셨다면 이 부자는 놀라운 이러한 소득을 소출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부자인데다가 밭농사까지 잘 지어서 부자가 된 것을 우리가 뭐 비난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단 그는 이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많이 거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이런 고민을 어떤 고민이라고 합니까?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죠. 행복한 고민. 나도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옆에서 듣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이런 고민이라면 뭐 100번 1000번이라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자, 그는 이미 곡물 창고가 있었지만 소출이 예년에 비해 너무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결국 더 크게 곡물 창고를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부자가 계속해서 독백하는 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라는 말입니다. 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온통 내 것뿐이니 나를 위해서 어디에 더 쌓아둘까를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탐욕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탐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밭의 소출을 어떻게 내가 잘 사용할까 이거 생각하지를 않고 밭의 소출을 어떻게 잘 오래 보관해서 내가 써먹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자의 속마음이 드디어 19절에서 드러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 건물주라고 하죠. 건물주. 네.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건물주 되기를 소망합니까? 겉으로 볼 때 이 건물주가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건물주도 건물주 나름이죠.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속사정을 잘 모르고 아이들은 그냥 겉으로 볼 때 미래에 내가 큰 염려 없이 뭐 일을 많이 하지 않고도 매달 들어오는 세를 받아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건물주를 꿈꾸며 공부를 합니다. 비유 속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것이 여러 해 평안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막 얘기를 해요. 야, 지금까지 고생했다. 이제는 파티다. 이제 좀 놀자. 좀 많이 놀자. 먹자. 누리자. 자신의 영혼한테 할 말이 뭐 이거밖에 없었는지, 그렇죠? 앞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넓은 창고이고 그의 평안은 창고 안에 있는 넉넉한 곡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이 넓은 창고와 넉넉한 곡물이 그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소식. 큰 창고, 넉넉한 곡물. 자기 자신에게 이 복음이 나에게 왔다.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아시듯이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고 거짓 복음입니다. 비유 속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 부자 이게 아니고 그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그의 밑부분, 근본을 봐야 됩니다. 부자의 근본은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인 안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내가 좀 덜 안전하면 돈을 더 벌면 된다. 돈으로 나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물론 돈 자체가 무슨 문제겠습니까마는 문제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것, 그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분명히 돈이 많으면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없어도 대신 돈이 엄청 많으면 걱정은 사라질 것이다. 성도님들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 그죠, 몇몇 분들을 빼고는 돈을 뭐 많이 소유해 본 적이 우리가 없어가지고 이 경험적으로 말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자면 재물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이거 안 되는 일인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재물이 나를 구원할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여, 안타깝게 어리석은 자여 부르신 다음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큰 창고와 재물, 장래의 만족과 즐거움 위에 모든 준비한 모든 소유는 결국 누구의 소유가 될 것 같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자인 이 사람의 영혼이 자신의 것이 아니듯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가 확보한 소유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부자로 인정받고 야, 저 사람 부자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을진 몰라도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로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그의 육신의 고가는 가득 차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오랫동안 살아온 그의 내면의 인생은 텅 비었습니다. 겉만 화려할 뿐 속은 하나님이 없는 바리새인과 아주 닮은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큰 창고와
곡물을 많은 소출을 보면서 여러 해를 말합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창고 늘리고 앞으로 몇 년, 여러 해. 근데 하나님께서 20절에서 어떤 시점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부자는 여러 해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부자는 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한계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미래를 소유했다고, 내가 미래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래는커녕 지금 현재의 생명도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속 부자는 부요했습니다. 부요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부요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요했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내 생명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마음,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께 부요한 태도입니다.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라 해도 그렇게 얻은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내 창고만 넓히고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물로 내 죽음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죽음 앞에서 내가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설 날이 다가오는데 그 날을 의식하며 사는 것. 현재를 살지만 언젠가는 난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로서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세상에서 똑같이 우리가 경제생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느끼는 것 다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는 탐심,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부요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내 소유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짓된 복음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육신과 영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비유 속 부자가 어리석다 얘기 들었는데 어리석은 이유는 자신의 생명의 근거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소유에 두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대조해서 이를 거울 삼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2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예수님의 제자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목숨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소유에 부요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부요하다,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산다. 그 삶의 지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 목숨과 몸을 위해 내가 염려하지 않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책임지지 않고 그냥 맨날 탱자탱자, 그죠? 침대에서 그냥 넷플릭스 보고 사는 것, 그게 이제 염려 없는 삶. 나 염려 없어 하면서 게으르게 늘어져 있는 게 염려 없는 삶이 아닙니다. 부지런하고도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하는 자,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염려고요. 삶의 중심을 생존 문제에만 묶어두어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집착하게 만드는 게 바로 염려입니다. 먹고 사는 일 왜 어떻게 간단하고 쉽겠습니까마는 고민되는 지점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필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찮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 목숨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유의해야 됩니다. 나는 먹을 게 많아야 살 수 있어?
나는 입을 옷이 많아야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내가 안전하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앞에 나왔던 예수님 비유 속의 부자와 별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음식이 중요해도 내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이유는 내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먹는데, 이 의미를 잊어버리고서는 계속 음식 먹을 것에 치중을 하게 되면 내 목숨은, 내 몸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복이 중요해도 몸보다 중요할 건 아닙니다. 목숨,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몸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목숨, 생명의 궁극적인 안전은 내 소유, 내 음식, 내 의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가 줄고 또 결핍에 시달리면 염려하고 또 불안해지고 균형 있는 사고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음식이 많이 없으니까, 옷이 많이 없으니까 살 수 없어. 끝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십니다. 음식이 얼마나 있고 옷이 얼마나 있고 그거 얘기하기 전에 너의 생명 자체는 음식이나 옷보다 훨씬 크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목숨과 음식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말씀하실 때 예를 드셨어요. 첫 번째 예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자, 우리 까마귀 보시죠. 까마귀가 텃밭을 분양받아서 씨 뿌리고 물 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5년치 10년치 미리 창고에 먹을 것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아주 멀쩡하게, 아주 자유롭게 하늘을 날면서 자유롭게 삽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따르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돌보시는데 까마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제자들을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서 나왔던 부자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다 책임지려고 재물을 쌓고 창고를 늘리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부자와는 다른 삶의 태도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는 부자처럼 살기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염려한다고 하여서 내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5절은 세 번역으로 번역한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수명 1시간 못 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몸과 의복에 관련해서 또 예를 드셨는데 두 번째 사물은 백합화입니다. 백합화가 스스로 실 만들고 천을 짜서 옷 입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백합화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에 핀 백합화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름답고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아름답게 옷 입히셨습니다.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자, 백합화 지금 감히 비교하는 대상이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덧입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인간이 가장 화려하게 갖추고 꾸민 그러한 영광보다 하나님이 입히신 들꽃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멋지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렇죠, 옷이나 가방이나 액세서리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입고 들고 걸쳤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부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 모든 게 다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권사님들 예쁜 거 하고 오실 때 있잖아요, 그죠?
권사님 너무 예뻐요. 명품인 것 같아요. 그럼 권사님이 귀 속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이거 가짜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물어봤는데 그죠? 이거 가짜예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 권사님이 하시니까 진짜 같아요. 예. 이렇게 대표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그런 악독한 사람이라면 그 비싼 명품은 값어치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바자회 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께서 바자회 때 또 팔기도 했지만 또 구입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싼 값에 5,000원, 7,000원, 만 원에 구입한 옷을 주일에 딱 입고 오셨을 때, 네. 5,000원짜리 옷을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그게 50만 원짜리가 되고 50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시들어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으로 덧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으로 덧입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유 속 부자는 많이 쌓아두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것 잘못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아, 난 부자야. 그런데 지금 투자한 게 더 잘 돼서 돈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이 상황에서는 그죠? 아, 이렇게 나가면 뭐 하나님 없이도 괜찮겠는 걸 하고 생각하는 그거, 그 교만, 그게 문제입니다. 반대로 부자가 아닌 자들은 너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없는데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입을 수 있을까?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이 또 한쪽에서는 밀려옵니다. 생활에 염려가 있습니다. 쌓아둔 것이 너무 없어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듯 그 이상으로 더 세심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집착하여 근심하는 것 제자라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세밀하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구해도 되는데 제자는 다른 것을 구해야 됩니다. 다른 것.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자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구하는 거 이제 좀 놔두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제자로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항상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맞게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왕도 왕입니다. 중요합니다. 세상의 질서, 정치 체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 먹을 것 구하고 나 구한 것을 받아서 먹는 것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선적이죠. 그냥 단선적이면 내가 필요한 것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아 먹는 것. 이 단선적인 차원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는데 초창기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해 올수록 이제 이거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세상에 알리면서 증인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어떻습니까? 이 방식이야말로 훨씬 더 고차원적인 방식입니다. 즉 제자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걱정 없이 정말로 살고 싶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제자인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기란 물론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두려운 부분이죠. 무섭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거슬러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수가 또 다수면 모를까 또 소수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맞서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세상 앞에서 제자들 자꾸 연약한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주시고 그 나라에 온전히 헌신한 제자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모든 필요를 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 추구하며 사는 그러한 예시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을 팔아 내가 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타인을 향한 이 거룩한 낭비는 낡지 않는 배낭, 영원한 배낭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입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의 창고 곳간과 이 하늘 곳간이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이 대조를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더 크게 만들었지만 제자는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끝도 없이 계속해서 쌓았지만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땅의 보물을 쌓아두었지만 제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었습니다. 부자는 결국 곳간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이 모두 다 되겠지만 하늘 곳간은 안전하면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전을 위해 쌓아두는 소유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변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소유로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이요 제자인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경험을 이제 최근에 한 것이 저는 60주년 기념 바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함께 해주셨지만 제가 대표여가지고 사진 찍었습니다. 예, 저를 보지 마시고 그 금액을 보십시오. 똑바로 잘 기부했습니다. 내려주시고 일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가 다시 쌍문 일동으로 받아서 쌍문 일동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세세하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 손봐야 될 시설이 얼마나 많고 또 지원해야 될 사업과 부서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온 성도께서 한 마음으로 정말 땀 흘려 헌신한 결과 전액을 지역사회에 먼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냈다라는 것이 저는 감히 말하지만 오늘 말씀의 우리 공동체적인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수고와 재정이 들어가면, 즉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벌어서 나를 위해 쌓아두면 내 미래가 든든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벌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꺼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꺼이 드린 손길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람, 그 가정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뿐더러 이후 영원한 삶도 풍성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꼭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많이 쌓아두면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버리고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부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창고만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창고도 돌볼 줄 아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소유가 적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염려가 우리 가득한 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내 필요를 구하는 수준을 이제 좀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실제적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2장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둘 중 하나죠. 많이 쌓아두면 든든하여서 참 걱정 없이 오래 영원토록 살 것 같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탐심입니다. 그게 한쪽이고요.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떡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정정긍긍 이렇게 없으면은 우리 살 수 없어라는 그 두려움에 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달받습니다. 내 소유가 내 소유에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창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창고를 돌볼 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약속 믿고 염려하지 않고 이제는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활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주님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거대한 물줄기 아래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의 기치를 붙들고 아버지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영원한 것, 정말 아버지여 생명에 있는 것을 아버지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고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진지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적용이 우리 각 생활과 우리 교회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부자와 같은 자들에게는 깨우침을 주시고 정말 없어서 힘든 자들에게는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땅에서 창고를 크게 짓고 많은 소유를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쌓아두면 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거 큰 착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창고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참으로 지혜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 소유가 적어서 부족하여서 마음 졸이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부여한 자 되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